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 날 안에서 주님, 오늘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심판대의 심판 기준,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그때에 무엇을 그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또한 말씀해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시게 되면 참으로 극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제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이제는 살기가 덩덩하고 이제 정말 미움과 아주 그런 정오가 가득 차서 바라보고 또한 죽이려고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참으로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 소리를 듣던 무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에 든 돌을 던져서 이제는 스데반 집사를 이제는 맞추고, 맞은 돌에 얼굴이 찢기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마침내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피범벅이 되어서 죽어갔다, 또 실제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이 과연 참으로 축복일까요? 세상적으로 보자고 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으로 절망적인 모습인가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과연 잘 산 것입니까? 행복하게 살아간 것입니까? 그의 일생은 정말로 잘 살은 것일까요? 우리 나타나는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를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팔을 벌리시고 맞이하시고 또한 그의 모든 그런 모습을 위로하시듯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서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신 것으로 통하여 볼 때에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잘한 것이고 잘 산 것이고 정말로 축복자 중에 축복자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돌을 든 군중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돌을 던진다는 율법을 따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에 신성모독을 참을 수 없어서 돌을 던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또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주님을 보아서 그의 마지막 삶이 이토록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우리는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한 보여주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곧 다 서게 될 텐데 그것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때에 과연 나는 잘 살았다, 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나의 삶을 칭찬해 주실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있을 그 심판대의 심판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심으로써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몇 가지라도 아니면 단 한 가지라도 준비되어서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판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심히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을 기다려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울해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참으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또한 참으로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질문에 주님이 마치 대답이라도 하시듯이 그 짧은 말씀 속에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마치 이 질문을 들으신 것 같이 대답을 해 주시는 그런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만은 그 모든 그것이 다 전부가 절대로 아닐 것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매우 중심적인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을 그 심판의 기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경중, 다 같은 그런 무게와 또한 그런 가치를 가집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엇이 또 더 우선적이고 또 더 우리에게 시급한 건가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언제 오신 거죠? 태초부터 그 마음에 담고 있던 계획과 뜻과 소원을 이제는 사람을 육신의 입을 입고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뒤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산상수훈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냥 처음 하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 그냥 쌓아뒀던 말씀,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폭발하듯이 그냥 확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의 또한 내용은 심히 중대한 주님의 중심적인 하나의 계획이고 또한 뜻이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을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주님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에 있는 형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형제가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분리되고 또 서로 다투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나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정한 것인가, 그것은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되고, 그런 것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더 열심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분리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참으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날은 거룩한 날이고 어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의 문제로 서로를 비판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고쳐주고 서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완해 가면 되는 것이죠.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점점 더 보완되고 더 든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분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최우선적인 그런 순위와 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다른 것들은 차기로 미루어 그것은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고쳐가고 다듬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정리하고 그때로부터는 그냥 분가하고 다시 얼굴을 안 보고 살게 됩니까? 그런 가정이 혹시 있나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냥 서로 그냥 용서하고 언제 있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묻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긍휼하는 마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 생명의 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또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4절, 그러므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로마 교회가 하도 서로 싸우니까 말이죠. 형제끼리 이렇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님의 권세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앞에 서리라.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형제예요. 남편이기 전에 형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조심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매죠. 남편 되신 분들이요, 아내에게 특별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말하는 것보다도 아내가 더 말 잘해요.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잘 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식은 그럼 뭔가요? 원수인가요? 자식도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또한 생명이고 영혼이고 주님의 또한 지체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신앙 안에서 키워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감출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광을 입으신 주님이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눈에 불이 나고요, 그 얼굴이 해의 빛 힘있게 나는 그런 어떤 강렬한 빛을, 영광을 발휘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강대상에 서거나 집에서 하든 올라올 때마다 눈썹도 좀 그리고 그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냥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썹이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내 눈썹이 있는데 왜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탁 나의 모습을 찍어놓은 걸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눈썹이 허해. 허해요. 눈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로부터는 이제 눈썹을 좀 그리고 오늘도 눈썹을 그리고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차이를 느끼십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빛 아래서는 또 이 카메라 눈이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방송국에 또한 출연하는 사람들은 방송용 화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화장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 빛이, 조명이 워낙 강렬하고요, 그 카메라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점 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덕지덕지 이게 좀 이렇게 있는 것을 가리고 그냥 분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만 그래서 안 되고 분칠도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보다 더 하시지 않겠어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 여기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대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심판이 뭔지를 잘 아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심판을 통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잠시나마 내어 쫓기는 그것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남에게 비판하기보다는 남에게 긍휼을 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형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눈을 감으라, 모든 것을 눈먼 척하라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가서 찾아가서 권고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주님께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을 또 크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용서해야 될 것 같고 긍휼해 줘야 될 것 같고 그걸 느끼니까 베드로가 이제 눈치를 채고 주님, 그러면 내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마음을 크게 먹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22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남에 대한 어떤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비판이 나오질 않아요. 쉽게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긍휼함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판을 해도 어긋나지 않는 비판이고 그를 죽이는 비판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비판이 될 것이며 주님 앞에 섰어도 또한 칭찬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 비판을 통하여 그 형제를 도와준 그런 어떤 축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범죄한 형제보다도요, 그 범죄한 형제가 공고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절박한 것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죄하고 긍휼함 없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를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그대로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아무것도 가림이 없이 그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직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심판으로 죽고 심판으로 정죄받을 그런 사람이고 그런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베푼 긍휼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긍휼 때문에 내 받을 심판도 이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마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나에게 꼭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한 대접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이 내가 어떻게 남을 대접하는가를 보시고 그대로 나에게도 대접하실 것임을 지금 보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가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가 한 가지라도 무언가 칭찬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공유를 많이 베풀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형제에게, 특별히 교회 형제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도 구제를 하고 저 멀리 다른 영혼들에도 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형제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체 우리가 공유를 베풀 때 적극적으로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설교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여제자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남녀 차별도 심했고, 또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또한 남자에 비해서 힘도 부족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답답하고 또한 이렇게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비다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또한 배워가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길 원합니다. 뭔가 구제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나누길 원해요. 그런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자된 어떤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과부를 보았고 고아를 보았어요. 여러분,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가부가 많고 고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배 타고 없으니까 멀리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다가 풍랑이 휩쓸려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부가 저절로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서 또한 고아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비다는 자기가 바늘 하나를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꾸며주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지어주게 되어주고, 그리고는 가부마다 또한 어린 고아들마다 품고 안고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인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뭔가 나눠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찾았던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손에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여러분이 다비다와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이 다비다는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 베푼 구제가 심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았길래 심이 많았다라고 성경이 강조하는가 보니까 이 다비다가 이제 나중에는 과로로 죽었어요.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어요. 그리고 인근에는 사도 베드로를 급히 불렀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그 시신 앞에 서니까 거기에는 동네 과부들이 모여들었는데 자기에게 지어준 옷을, 속옷을 보이면서, 겉옷을 보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시 막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과부가 나왔습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욥바에 있는 과부라고 하는 과부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비다가 정말로 한두 사람 그냥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욥바 항구에는 모든 과부들에게 미칠 만한 그런 열심과 적극적인 선행과 구제와 또한 그런 마음, 사랑의 실천을 실행해 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는데요, 병들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이 과로에서 온 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과로할 정도로, 그래서 병이 들어 죽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린 것입니까? 주님이 살려주신 것입니까? 네, 우리 요단교회 성도님은 워낙 똑똑하셔서 정확한 대답을 하시네요. 베드로가 살린 것 같으나 주님이 살린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주님의 그날 있을 심판대에 있어서 나도 이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릴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덮고 그를 칭찬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비다를 본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베푼 긍휼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다른 것을 다 덮고, 또한 우리의 과오를 덮고 우리의 죄악과 범죄를 덮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살림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삶의 열매로 무엇을 맺었느냐? 얼마나 맺었느냐? 주님이 반드시 물어보실 것임을 이 부분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모두가 다 믿는 성도들이 맺는 열매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또한 찍혀서 불에 던지는 것도 나쁜 열매를 맺은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징계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불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열매는 습관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맺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절로 맺혀지지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저절로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두고 너희는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라,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가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삶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열매가 쫙 맺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 시간의 결과로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는 물어보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맞죠?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검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적용되고 또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야. 그러면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죠. 그런 것은 법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법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동쪽으로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난리가 나는 것이고, 이것은 법이 아니고 이것은 기적, 초자연적인 하나의 어떤 혼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강력한데 이 법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그 성령의 열매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성령의 열매의 나타남을 저지하고 막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힘이 없다.
그만큼 성령의 열매는 강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지금 성령의 열매라서 사랑이 맺혀지게 졌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을 누구도 맡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랑 앞에 그냥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원수도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내 마음속에 희락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쁨은 문제가 일어나고 환경이 막 바뀌고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이 기쁨이 계속 샘솟듯이 내 속에 일어나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화평과 나도 없던 그런 나의 어떤 성질 또한 성격 속에 나는 늘 마음이 급하고 막 그랬는데 언젠가부터가 차분해졌고 또 오래오래 견디고 참는 것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나는 또한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단 하나라도 있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내가 무엇으로 열매 맺고 왔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대답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맺은 열매가 이런 정말 느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눈에 보인다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검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령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공령을 밝히리니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불이 나서 그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나무나 풀과 짚은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맺던 사랑이 금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희락이 은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여하튼 보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 어떤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어떤 재료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금과는 다른 금이겠지요. 예. 그러나 이 금이 가진 고유한 어떤 물질적인 색감이나 느낌이나 빛남이나 뭐 그런 것은 갖고 있을 것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얕은 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금은 금인데 이 세상의 금과는 다르고 보석은 보석인데 이 세상의 보석과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색깔이 나고 보석의 색깔이 나고 찬란함과 영롱함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재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또한 그 모든 정금과 보석들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상징적인 비유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정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로 그런 보석의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곳이 또한 천성이고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재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 지상 속에 사는 동안, 지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지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또한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또한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해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개인인 성도가 맺은 어떤 그런 자기에게 또한 나타나는 영광으로서 그 자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상태에
그런 어떤 열매로서 영원히 남게 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분리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안고 모든 성도가 다 서로서로 엮여서 짜여져서 그래서 건축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는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좌로 들어와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모습이 새 예루살렘 천성이고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로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갖고 또한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이때는 지금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었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시작되어져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고난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땅이요 온 땅에 금이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베들리엄과 호마노 이런 보석들도 그 땅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건질 수 있고 발에도 걸리고 하는 그러나 이 금은 서로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재료들로서 온 땅에 흩어져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날 때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다 나타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 것이죠? 이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셨던 금과 또한 모든 보석들 재료가 이제는 짜여졌어, 건축되어져서 이제는 완성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라도 성경에 우리가 깊은 중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정말로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 왜 창조하셨고 왜 사람을 지으셨는지 우리 이 한 가지 사건으로도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나는 묵상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아하 하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많은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가장 깊은 소원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싶은 가장 마음의 최초의 소원이, 중심적인 소원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온 금과 보석을 널려놓았다가 이런 인류 역사가 다 끝난 그때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은 얻으시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필요와 행복을 너무 주목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 짧은 시간 속에 살면서 이 영원하신 주님의 그런 관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과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마음에 참으로 기쁘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괴로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너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난이 있습니다. 또 그 환난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주님도 그날 괴로움을 허용하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네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모든 괴로움을 다 제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날 한 날 필요한 만큼의 괴로움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한 날, 내 앞에 서는 그날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더 준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되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옵소서. 내가 저에게 말하니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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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그냥 찾는다고 해서 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 영생 천국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요단교회는 너무 알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인터넷을 보시는 분 가운데 또 나를 2단이다 3단이다 할까 싶어서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그러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영원한 영생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 동안에 또한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지짐을 받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함께 다스리는 자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게 되는 그런 상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기에 들어갑니까? 누가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네가 나의 뜻을 행했느냐? 네가 행한 모든 삶의 그 행위들은 누구의 뜻을 실행한 것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중에 주님이 증거하시기를 그날에 내게 이른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였다, 주의 권능도 행하였다, 주의 또한 이름으로 귀신도 내가 쫓았다 말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정말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주님 뜻 안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신앙적인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한 채 죽게 되는, 심지어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혼돈이 얼마나 깊은지 이토록 빠져서 도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의 뜻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그러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구제, 주의 이름을 구제도 했습니다 라고 자기 그런 착각 속에 살며 또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도 못한,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숫자에 비해서 정말 주의 뜻이 무언지도 모른 채 오히려 자기는 주의 뜻을 행한 걸로 착각하고 살아갈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벌써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스스로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보면 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그런 어떤 일들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깨닫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수시로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뜻을 행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행하는 어떤 실행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 성경 중에서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 나누기 짧은 시간에서 나눕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검증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죠.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군중들에게 끌려와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을 마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은 성난 그런 설기덩덩하여 돌 들고, 물론 악한 그런 계략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선량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 돌을 던져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를 가지고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장이라도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원치를 않아요. 왜 그런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것을 사람들이, 군중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율법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내가 죽어도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식과 충돌, 벼랑끝 충돌하는 순간이죠. 내가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벼랑끝 충돌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율법대로,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주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이 가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왠지 쳐서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저도 나도 돌을 하나 둘 놓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다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갖고 나왔기 때문에, 마침 또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잘못을 범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어떤 것을 확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그냥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장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대한 일들,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아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자꾸 일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래를 알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더듬듯이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밝아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요.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이 성숙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가는 그 체험과 그 과정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앞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약속은 받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나갔던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선조의 하나의 모양 본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물론 예언의 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와 관계된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은사로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가 건축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사가 누구에게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교회가 튼튼히 서가도록 더 잘 건축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도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 단체를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언을 우리가 듣는다고 했을 적에 이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는가, 또한 단체인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교회의 건축을 위하는 것인가, 개인의 어떤 그런 자랑과 어떤 그런 명망을 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성령의 예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또한 속임당한 예언인지 금방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집사님, 내가 기도를 자꾸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당신 삶 속에 조만간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막 예언하듯이 해주는. 그 얼마 전에 병이 들었어요. 그 봐라. 이 하나님 주셔야 맞지 않냐? 나는 그럴 때마다 so what? 그렇게 묻고 싶어요. 병이 났으면 병원에 가면 되고 약 먹고 기도하고 치유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왜, 그게 무엇이 잘 됐다는 것이죠? 내가 신령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 얻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익, 자랑 그런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잖아요. 그게 교회에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이 사업장을 골라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보다 하고 짐을 탁 받고 동쪽으로 가라. 뭐 그러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전에는 물론 철저하게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뭔가 비전도 보고 막 그런 걸 해야 되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냥 이끌리는 대로 끌리는 대로 가고 좋은 대로 선택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하죠? 혹시 망할까 봐. 그 마음은 왜 안 되죠? 결국 두고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말이죠,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죠? 자기 사랑,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을 그 기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그런 행동과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언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저 동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서쪽으로 가면 귀신이 뜰 거니까 장사는 망할 것 같고,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이야.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해야겠습니까? 사실 그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 꿈에 하나님 다녀야 될 것 같으면 계속 홀수를 보여주시고, 다니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거든 짝수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안 다니고 싶어서 그런 거지. 막 다니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욕심이 안 다니고, 이게 혹시라도 좀 하나님 뭔가 좀 핑계를 대주길 갖다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집을 사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왜 못하죠? 집 사면 안 됩니까? 왜 못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사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왜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가 우리 속에 자기를 위한 그런 욕심이 있고 자기 행복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망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공을 해도, 장사가 잘 되어도 그걸 하나님 밖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큰 낭패죠. 우리 밤길을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게 되면 헤드라이트를 켜잖아요. 그 헤드라이트는 요만큼 보여줍니다. 그만큼만 보면 돼요. 내가 집을 미리 안 봐도 괜찮아요. 그만큼만 보면 내가 집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미래를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래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은 자를 막 크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하나님은 자기 속에 계시는데, 자기의 마음의 문을 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정말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또한 찾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좋은 일을 또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많은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내쫓고 남에게 유익한 것을 주었으니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내쫓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인가 아닌가를 묻지 말고 그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 서부 해안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정말로 큰 하나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조금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북부로부터 시작해서 오리건주, 워싱턴주 3개 주에 걸쳐서 말이죠. 큰 산불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냥 먼지가 돼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죠? 해를 가리니까 한낮에도 그냥 온 샌프란시스코가 그냥 붉게 물이 타가지고 불탄 듯이 막, 여러분 사진 보셨나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와 종말인가 보다, 종말이 갖고 화성에 온 것 같다라고 막 그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그리스 시민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느 환경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0년 뒤가 되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2020년 그때가 참 좋아서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이죠. 정말 저도 그 말에 10분 정말 찬성을 합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더 좋아질 걸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포기하고 사십시오. 더 나빠지고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지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10년 전에도 좋았지만 이 10년이 지난 2030년도에는 너무 좋아요. 그 환경학자에 하는 말 같지 않고요. 우리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시고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 주님 전에 찾아달려 나와 기도하는 모든 중심의 소원을 응답하시되,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며 또한 주님 안에서 준비된 자로서 또한 살기를 다짐하는 그 마음 위에, 그 각오 위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것으로 자랑할 것이 또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